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는 것 봐. 어떤 사람은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도 일종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복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하는 거죠. 마치 무속신앙에서 부적을 붙이듯이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부적 하나 붙였다. 예배 드렸으니까 복 받겠지. 오늘 기도했으니까 복 받겠지. 오늘 뭐 했으니까 복 받겠지. 모든 것을 복과 연관시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축복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복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복 받으라고 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너무 저급한 신앙 아닌가? 내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 이런 건 기복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아멘 하기가 거북스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주신 말씀이죠.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파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은 축복의 산, 한쪽은 저주의 산에 서라.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선언할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서 저주를 선언하면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겠다고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산을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나오듯이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또 오듯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오고 밀려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복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징합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주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시겠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할 때는 우리가 아멘 하죠. 근데 저주 받으십시오.
그럼 아멘을 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축복도 선언하고 저주도 선언하라는 것. 반은 축복을 선언해라. 그리고 반은 저주를 선언해라는 것. 신명기 11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반은 축복을 선언하고 반은 저주를 선언하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할 때도 아멘 해야 되지만 저주를 선언할 때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축복에도 아멘이요, 저주에도 아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라고 해져 있는데 축복의 선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주의 선언만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이제 28장으로 이어지는데요.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익히 아는 말씀이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축복의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온통 저주의 선언입니다. 축복의 선언보다 저주의 선언이 3배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주를 더 많이 하고 계실까? 왜 저주를 할 때도 아멘 하라고 하실까? 솔직히 기분 나빠서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을지어라 그러면 아멘 하지만 저주 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도 아멘 하라는 거죠.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저주를 선언하는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선언할 때 크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제도가 존재하죠. 법이 있어야 사람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남이 수고해 놓은 결과물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을 때. 저 어렸을 때 좀 간펐습니다. 우리 이쪽 관양말로 간펐어요. 부잡스러웠죠. 시내의 그 도로변에 당근밭이 있었습니다. 당근밭이. 저희 어렸을 때 먹을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학교에 오고 가면서 그 당근을 하나씩 캐 먹었어요. 남의 집 당근입니다. 어떤 날은 그 당근이 또 먹고 싶어가지고 밤에 집에서 시내까지 내려와서 그 당근밭에서 당근을 캐서 먹고 가곤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그 당근은 제가 심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제가 가꾼 것도 아닙니다. 그 밭은 저희 집 밭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심고 갖고 오는 당근을 내가 먹고 싶다고 그냥 몰래 캐먹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꼭 저를 도둑놈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도 한두 번 지금 다 경험이 있으시죠?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배움에 자랍니다. 도둑질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는 도덕법, 그리고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는 실정법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는 거죠. 남의 것 몰래 캐먹고 싶어도, 남의 것 몰래 가지고 가서 먹고 싶어도 그 법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정해봐요. 지금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금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기준을 정했는데 의료보험료를 10만 원 밑으로 내는 사람에게만 지원금이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해봐요. 그런데 내가 딱 10만 1,500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의료보험료를. 1,500원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아쉽다.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옆에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20만 원을 내요.
그런데 어떻게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10만 원 못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 그 지원금 100만 원을 타먹었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분노합니다.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의로운 마음에 불의를 보고 분노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절제된 욕심이 분노로 표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 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나는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속여서 그걸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절제된 욕심이 분노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군대에서 행군을 가요. 그러면 이제 수통이 있습니다. 수통에다가 이제 물을 차고 행군을 가거든요. 모든 사람이 수통을 차지만 모든 사람의 수통에 물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밑에 계급이 낮은 사람들만 이제 수통을 차고 물을 채워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수통을 돌려서 이제 한 모금씩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이 얼마 없어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딱 한 모금만 마신다. 목이 말라 죽겠어요. 지금처럼 더운 날 여러분 행군을 하면 막 하늘이 뱅글뱅글 돌고 온몸이 땀 범벅이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쉬는 시간에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데 물이 양이 적으니까 야, 한 사람 앞에 한 모금이다 하고 탁 정했어요. 그래서 다 참고 한 모금씩 마신 거예요. 더 마시고 싶은데 참고 마셨어요. 근데 여기 갔더니 고참 하나가 2모금을 마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버럭 나는 거죠. 원래 군대에서는 고참이 먹는 것이든 뭐든 더 절제하고 양보하거든요. 후임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고참이 자기가 벌컥벌컥 2모금을 마셨어요. 그럼 여러분 화가 뻘럭 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왜 2모금 마시냐 말이야.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규칙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규칙을 딱 정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한 모금만 마시기로 하는 겁니다. 절대 한 모금씩만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하는 거죠. 혹시 2모금을 마신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거기 있는 병사들이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옳소! 앞으로 2모금 마신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옳소! 하는 거죠. 저주를 선언하고 그 저주에 아멘 하는 것은 실제로 저주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규범을 철저히 지키려는 결단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고 욕망을 제어하고 정해진 규범을 우리 철저히 지키자고 결단하는 의미로 저주를 선언할 때도 아멘 하는 거죠. 다시는 물 2모금 마시지 맙시다. 우리 서로 결단합시다. 2모금 마시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옳소! 아멘! 하는 거죠. 다시는 2모금 마시지 말자는 거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언될 때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은 결의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 아무리 저주가 선언된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행군을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행군하면 50분 걷고 10분 쉬는 겁니다. 다시 50분을 걷고 온몸이 땀이 범벅돼서 이제 다시 10분 쉬는 시간이 됐어요. 다시 수통 하나를 돌려서 이제 정한 대로 한 모금씩 마시는데 다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아까 그 고참 2모금 마신 고참 쳐다보지 않겠어요? 딱 봤더니 한 모금을 마시는 척하면서 2모금을 마셨어. 남들 몰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모금 마셨다. 2모금 마셨죠? 그럼 나 아니다. 나 진짜 한 모금 마셨다고. 아니 이 목젖이 꼴깍 2번 하는 걸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2모금 마셨다고. 아니다고. 처음에 꼴깍한 것은 공기가 들어간 거라고. 두 번째 꼴깍이 진짜 물 들어간 거고, 진짜 아니다고. 절대 자기가 안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물 2모금을 마신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혓바닥이 꼬이고 배창시가 뒤틀려져서 죽을지어다. 좀 유치하지만 그러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정말로 한 모금 마신 사람은 아멘! 옳소! 그럴 겁니다. 그런데 2모금 마셔놓고 한 모금 마셨다고 속인 사람은요.
끝까지 속이려면 겉으로는 얼쏘 긁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나 찜찜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물 2모금 마신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물 2모금 마신 사람은 확 혓바닥이 꼬여야 돼. 물 2모금 마신 사람은 설사가 줄줄줄 나와야 돼. 막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저주의 선언 앞에 누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자꾸 나를 유혹해요. 2모금 마셔, 2모금 마셔, 괜찮아, 2모금 마셔, 나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정해진 대로 꾹 참고, 갈증이 나도 꾹 참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의 선언이 오히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소식이 오히려 아멘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럴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간혹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밤낮 주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경건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 신앙생활해요. 교회도 나왔다 안 나갔다 하고 교회 봉사라고는 안 하고 뺀질뺀질 신앙하면서 그래도 자기 잘난 맛에 막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저거 한번 혼나야 된다고. 저거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나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다 여러분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해요. 너무 심한 고생 말고 너무 심한 고생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 고생은 괜찮아 하는 이제 그런 고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라 그래? 잘 됐다. 넌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걸 고쳐서 생각해봐요. 말씀을 떠난 사람은 고생을 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생 좀 할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수고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서는 사람을 서면 고생 좀 해야 돼. 저거 하나님 앞에 고생 좀 해야 정신 차리지 않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는 거죠. 그때 왜 고생하라고 이야기해요? 저건 좀 고생 좀 해야 돼. 왜?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야 정신을 바로 차리니까. 왜 하나님이 저주해요? 너 고생하라고 왜 저주해요? 잘못된 길,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축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 너 그 길로 가다가 고생 좀 해야 한다. 그래야 네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하는 의미인 거죠. 정리해 볼까요?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현재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확인이요, 축복의 길로 돌아오라는 선언인 겁니다. 다시요. 저주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현재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확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저주를 선언하고 아멘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저주의 말씀은 찝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저주의 말씀은 찝찝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좋죠. 왜요? 우리는 모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고 살지 못합니다. 온전한 기도생활 못합니다. 온전한 예배생활 못할 때가 많아요. 경건의 삶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 헌신 온전히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 온전히 감당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의 말씀에 떳떳하지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떳떳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보다는 축복의 말씀이 좋아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이 선언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해. 난 아멘 안 할 거야. 왜? 나 떳떳하지 않아. 아멘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은 듣지도 않을까 하고 귀를 막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피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들었든지 듣지 않았든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는데 사과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빨간 사과가 있고 파란 사과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빨간 사과에는 독이 있습니다. 절대 빨간 사과 드시지 마십시오. 빨간 사과 먹으면 안 됩니다. 빨간 사과에는 독이 있습니다. 절대 빨간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지금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 그 이야기를 못 들었네. 그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먹는데 빨간 사과를 먹어버렸어요. 알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면 그 빨간 사과에 있는 독이 이 사람은 모르고 먹었으니까 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되겠다고 독이 작용을 안 합니까? 알고 먹었던 모르고 먹었던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그 독이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주의 말씀을 들었든지 듣지 않았든지 저주의 말씀에 아멘 했든지 아멘 하지 않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냐 아멘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의 말씀 앞에 떳떳하지 않다면 저주가 선언될 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할 수 없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 내 자신을 고쳐야 하는 거. 내가 지금 말씀에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저 말씀대로 하면 저 저주가 나한테 올 텐데 두려워서 아멘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삶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을 싫어한다고 저주가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로 살아야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저주가 나를 피해가는 거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이 시간 선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유, 복 받으라고 그래도 아멘 소리가 힘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 향락에 빠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명을 버린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요. 가령 이런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때 만약에 걸림이 있다면,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나를 고쳐야 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내 마음이 턱 걸려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외면한다고, 듣지 않는다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고쳐야 하는 거죠. 저주의 선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바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무리를 반으로 나눴어요. 축복이 반이요 저주가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축복을 선택하는 자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끈을 굳건히 부여잡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야 축복의 선언에도 아멘할 수 있고 저주가 선언된다 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